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후반부를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0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린도후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 또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부정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강경한 응전의 의지를 밝혔었지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암송하고 싶을 만큼의 아주 훌륭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모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궤변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경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시대의 사조, 그리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과 이 세상 닮았던 자기 주장들을 기꺼이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또 다른 형태인 자화자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권위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부류가 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일련의 어떤 사람들과 객관적인 조건에서 자신이 부족할 정도가 되기에 자기 방어적인 그러한 성격으로서 구분 지으려는 뜻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좀 열세에 취하게 될 때 좀 우등한 어떤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모으게 되지요. 그러한 시도로서 바울이 그들과 아류가 되거나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취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스스로의 자화자찬하는 형태로서 규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사도직이 주로 거짓 사도들이 주로 사용하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입증할 만한 근거로서 자천 혹은 추천을 사용했었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속에 있는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의 일환 혹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 또는 신앙적인 어떤 영역 그렇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들의 매 일상과 너무 밀접한 그러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천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통용되어질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각종 스펙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스펙에 우리 다 연루되어져 있지요. 어쩌면 굉장히 앞서서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안타깝게 지금 그것에 시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추천입니다. 추천은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인맥이나 연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인맥과 연줄과 가까이 있도록 분연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사도적 정체성을 입증하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스펙이나 인맥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렇게 흔히 통용하고 있는 주제로서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어질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스펙을 부여잡으려 하고 자신의 스펙이 부족한다 할 때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인맥과 또 SNS를 통해서 그냥 두루두루 많은 관계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태도들을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표현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류가 되거나 비교하다. 앞서 우리가 12절에서 보았었는데요. 아류가 되거나 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앵크리나이의 싱크리나이라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발음이 굉장히 이렇게 유희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앵크리나이의 싱크리나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아류가 되거나 비교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류가 되거나 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의 부류 내에 있어서 대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 그룹에 끼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스카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뭐 우등한 어떤 계열, 어떤 우등한 동네에 속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앵크리나이의 싱크리나이, 자기 자신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부정어를 써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사도직에 관련되어진 어떤 종교 영역의 문제만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삶에 걸쳐서 너무나 폭넓게 관련되어져 있는 주제입니다. 우선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라고 말하는 의식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식주는 사실상 그런 단순한 의식주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부류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사고, 또 그러한 풍조, 또 그러한 문화적인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동네에서 살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 문제는 사실상 어떤 부동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지금 여기 어느 동네 어느 집에서 사느냐와도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차등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큰 성이 세워질 것이고 점점 더 깊은 계곡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떤 옷을 입는 사람들이 특정하게 모여서 어떤 지역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결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혼탁한 세대 속에서의 소금과 빛으로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시도들의 아류가 되겠고 그러한 풍조 속에 비교하려는 그런 가슴앓이와 몸싸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받아들이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아 따르는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다짐과 선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앵크리나이의 싱크리나이, 나는 아류가 되거나 비교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거대한 이런 기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과 또 거룩의 기준을 오늘도 하나님 굳건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관과 사조에 따라
너무나도 부지 중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영성과 자신의 어떤 인성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러한 사조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해 아우트,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기, 자기.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내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우월해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위적인 그리고 우월적인 기준으로 내세우는 그들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지식이겠고, 또 학문성이겠습니다. 또 당시에는 수사적인 대단한 어떤 웅변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단연코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출신, 가문과 학파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권위 삼는 권위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기준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대한 시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거센 시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어야만 이 거대한 풍파 속에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성령에 이끌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던 앞서 언급한 지식이나 학문 또는 기술이나 전문성, 가문이나 학파, 부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그런 대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찬 공산주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에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자랑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어떤 세계의 것으로 그렇게 지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되 정도 이상의 자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도적인 권위의 입증을 위해서 자화자찬하되 정도를 넘어서도록 스스로 그렇게 자랑해 왔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평범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죠. 저 사람이 자랑을 하는 것인지 간증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척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죠. 바라건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어린 간증과 찬양, 감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벌써 우리의 성품과 인성 안에 너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냥 부지불식간의 자랑이요, 교만이요, 우월적이며 차등적이고 계층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주의 말씀으로 깎이고 성령의 거센 바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다시 새로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랑하되 어느 정도 안에서의 자랑을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하는 이런 폐해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 한다라고 분명하게 어떤 기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 합니다. 푸르게 표기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량의 범위라고 하는 표현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카논입니다. 카논 잘 아시겠죠? 자, 룰이라든지 어떤 기준, 스탠다드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논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교회법도 있겠고요, 또는 법규집을 말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규칙을 언급하기도 하고 근본 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카논하면은 가장 떠올라야 할 것은요, 정경입니다. 위경도 아니요, 외경도 아니요, 진짜가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확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아류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성경 66권으로 확정되어진 카논, 정경을 뜻할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말씀의 감동 안에서, 말씀의 지시 안에서, 말씀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어떤 영적인 지도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려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상 답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함과 성결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말씨와 마음과 눈빛을 보면 그가 자랑을 하는지 간증을 하는지, 그가 자기를 과시하는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막 연구하고 조사해 보아야 아는 것 아닙니다. 그저 몇 마디만 나눠보아도 알 수 있겠고, 어제 오늘 인사만 해도 충분히 읽어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권위 안에서, 그 말씀의 감동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드리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전서, 진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의 바울의 자랑을 다음 구절 1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는 바울의 그 분명하고 선명한 스탠다드, 기준은 틀림없이 삶의 방식과 양식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로 고린도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모든 방향, 그의 모든 결심, 그의 모든 어떤 결과들이 다 복음 안에서, 카논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거듭 우리들에게 또 서로에게 강조하고 또 서로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것은 종교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성 이어서도 안 됩니다.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들의 범사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은 다음 절 15절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스타일을 또 한 번 형성하게 됩니다. 15절의 형성이 어떠한지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힘써 전하고 가르친 교회에 은밀히 들어가서 자신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비겁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관점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도 역시 지금 바울 사도의 선교적인 어떤 방법론, 또 선교적인 어떤 원칙을 물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범사하고도 너무나 지금 직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지금 우리를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는 투기라고 하는 것도요, 역시 사실상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얻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얹어버리는 것이죠.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궁리하고 그것을 계속 쫓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절 속에서의 바울의 태도는 그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인데요.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분명하고 원천적인 바울의 선교적인 그런 방침 그리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선교적인 어떤 방법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사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와 정반대되어지는 잠깐 숟가락 얹으면서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성향을 저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진정한 자랑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바울의 선교적 영토가 고린도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개척성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척성도 그냥 개척교회 세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기 손으로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투기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바울의 선명한 카논에 따른 그러한 삶의 방향, 또 삶의 모습, 또 그의 라이프 스타일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범사를 조명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숨어져 있는 마음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의 목표는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저도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표이지만은요, 잘 생각해 보면 설교를 잘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설교를 잘하는 자신이 뿌듯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업적이 나타나고 큰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성장의 뜻을 갖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자랑의 목적이 있지 않았고 타인에게, 성도에게, 교회에 믿음의 성장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목표의 수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이 비교적 크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유사하지만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서 더욱 확장되어 복음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게 하는 이유에는요,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내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목표와 시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표가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려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6절이 그래서 붉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로마서에서도 또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정말 가슴이 시릴 만큼의 바울의 고독과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바울의 목표의 여정지는 과연 어디인지 계속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서 로마와 스페인까지 자신의 선교 목표를 세워두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지요. 이러한 언급의 본질도 역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선교 사역의 원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타나는 상황은 동일하기에 사실상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거짓 사도들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가운데는 알곡이 있지만 또한 사실 불가피하게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인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알고 스스로 돌이켜 진정한 알곡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영혼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결국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논,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가 최종적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최종적 목적이 어떤 특정한 사물과 가치에 한정되어진다면 사실상 그것을 위한 나의 권익과 권리와 나의 주장과 나의 몸싸움과 영토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를 만나 잠시 기쁨을 나누다가 다시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이 최종적 목적지일까?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요, 틀림없이 스페인도 잠시 있다 주님의 복음 나누고 그리고 또 떠날 것이다 말했을 것입니다. 전국 가서 물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리라 생각합니다. 중간 기착지였고 바울의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절대 자신의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삶과 인생과 그의 선교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엉뚱하고 안타깝게도 내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상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또 스페인에서도 나그네와 같이 또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는 불가피하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최종적인 주제는 복음의 전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목적은 오직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함이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알면서도 조금 좀 추상적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다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속에 너무나도 탁월하게 주 안에서 자랑함이 무엇인지 오히려 구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크게 따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인데 정말 신약의 복음서를 보는 것처럼 가슴 뭉클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적어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자기 힘을, 자기 부를 위한 모든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를 깨달아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어떤 그냥 지식으로서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가 어떻게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움직이시는, 행동하시는 여호와이신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알문,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도 역시 그렇게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그리스도를 쫓았던 바울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그러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자랑함으로 감격과 기쁨과 사랑함과 그리고 인생의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누가 옳은, 누가 참된 성공의 삶을 산 것인가? 우리의 판단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인생이 정말 잘 산 인생이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100% 아니 넘치도록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생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